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 편견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편견 없이 해라, 편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검토가 없이 오래전부터 잘못 굳어져 온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자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면에서 이런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은데 혼자서 그 생각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참 저마다 이와 같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해와 달과 바람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그 말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해가 뭐라고 했냐면 달을 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달이 답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잠만 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해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바삐 움직이던데 무슨 잠만 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를 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말에 또 달이 또 듣기에 성질이 바락난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왜 땅이 그럼 조용하냐? 해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움직인 네 말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왜 땅은 조용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참 딱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해가 떠 있을 때나 달이 떠 있을 때나 세상을 다 다녀봐서 내가 잘 아는데, 해가 말한 대로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모두 움직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지. 그러나 달이 세상을 비추는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고 온 땅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나뭇잎은 은색으로 보인단다. 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 가운데 해의 말도 맞고 달의 말도 맞아요. 밤에는, 낮에는 초록색이지만 밤에는 달빛에 그 은빛색으로 나고,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밤에는 잠을 자고 고요하고. 그 바람이 낮이나 밤이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다 돌아다녀 보니까 서로 말이 둘 다 말 다 맞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네 말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도 이 편견되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이, 내 견해가 옳다는 것이죠. 이렇게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와 달의 그 우화처럼 서로 네 말도 내 말도 다 편견을 갖고 보면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그럼 다툼밖에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동체의 그 전원이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지요. 아유,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아빠 또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싸우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다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나 편견 없이 해라, 편견 없이 해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단서가 딱 붙어 있는데,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2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천사들의 이름까지 빌려가지고 명령을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나 바울이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도 그냥 그 명령이 아니라 엄히 명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편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느냐? 사람이 편견을 갖게 되면 심지어는 사람의 이 구원을 얻는 길을 방해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 뭐 그냥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그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딱 내려옵니다. 내귀에 그 내귀가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각종 이 부정한 이런 짐승들이 그 안에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냐면 잡아먹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당황했던 베드로는 아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지만 나는 결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같은 일들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에 대한 이런 율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말도 섞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합석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끝내 이제 자기의 그런 율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야 이게?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번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방인의 방문이 바로 이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그동안 절대로 합석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환상이 뭐냐면 이 율법적으로 거절하고 있었던 이런 각종 이런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이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걸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구별을 하느냐? 그때 이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종을 보냈을 때에 이 방문을 하면서 이게 그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불결한 음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베드로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관습을 깨트려 버리고 이방인들을 손님처럼 영접을 해서 그들이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자와는 절대로 나는 사귈 수도 없고 그들과 단 한 번도 식사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달라,
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절대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날 이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과 합석을 하고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고넬료의 가정은 구원을 맛볼 수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또 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그 여성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곳에 지하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참 우리는 어찌 보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들은 나가는 걸 발견되면 즉각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우지 탄광이든지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도 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배가 너무 부른 거 아닌가, 참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아무튼 우리는 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일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를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 호전적인 민족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저 얼마나 편견 속에서 참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를 좁혀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구원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쓸데없이 고집할 때가 때로는 적지 않은데, 우리가 이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오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투게 되고, 다투면 어떻게 돼요?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 너도 상처. 그 상처 속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편견들을 우리가 버리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이 편견일 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내가 말이지 그 사람 아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 얘기만 듣고,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소홀히고 단절이 되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공동체가 연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편견이 생기느냐?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유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얻을 유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원래 사람은 아무도 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조금씩은 뭐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나는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공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느냐, 조금 기울어졌느냐, 소위 말하면 뭐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냐, 이렇게 극좌냐, 극우냐, 아니면 중도냐, 뭐 이런 부분이지만, 이 공정사회를 얘기하지만 다 어느 쪽인가는 조금씩 사람들이 다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이 아니라 조금 나누면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볼 때 나 한 사람 볼 때는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 이런 객관적으로 나 생각, 나만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객관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은 늘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칙에서 흔들리면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인간관계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갖게 되면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무리 정치 수완이 뛰어나도 인사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별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치판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다 같다고 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한바탕 이렇게 관계가 좋고 만족하고 틀어져 봐요.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가 돼요? 나는 집에서는 내가 불편했지만 오늘 은혜 충만하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서 참 너희 중에 서로 화해할 일이 있으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가 이런 화목해야지, 화해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면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 뭐예요? 화목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 마음이 편안하게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참 좋은데 왜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까?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풀어가야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잘 풀어져 나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꼭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나 그냥 이 교회 떠날 거야. 여기는 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게 다 불편해지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여러분 다 그렇게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편견되지 않게 행하는 법을 우리가 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저 사람 어떤 주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것 참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열심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내는데 근데 어떤 편견을 가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보다 이 공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된다.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참 그렇게 그냥 엎었다 뒤집었다 이러지를 않더라. 참 한결같더라.
그 신뢰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얼굴도 안 쳐다보고 뭐 그냥,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그냥 냉탕 온탕을 날마다 그냥 수시로 가니까 지금은 냉탕인가 온탕인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무 내가 냉탕 온탕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뭐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찬송 가운데도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님의 평안으로 늘 오늘 또 편견 없이 우리가 공정하게, 그리고 웬만한 거 다 수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가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하나님 또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들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성루에 올라간 파수꾼처럼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이 민족을 지켜내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여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매였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편견 없이 우리가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공정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굽어진 마음들을 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넉넉한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문재은 권사님 사랑하는 딸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이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지혜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엄마 우리 문재은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의 새 가정의 출발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저들의 하나님 새로운 출발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김유미 집사님 사랑하는 그의 언니가 하나님 참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하나님 이렇게 암과의 투병을 하다 어젯밤 늦게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이여 그의 또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온 가정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온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